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 300용사 우리 목사님들이 나오셔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뜨겁게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말씀 전하라 하신 말씀들을 전하여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되는 귀한 은혜 있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뜨겁게 만나 기쁨을 주님께 드리며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만나주심을 감사를 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휘파람을 불어 모으신다라는 제목으로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현재 이스라엘은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공격해서 전쟁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의 시점을 지금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해 놓은 말씀인데요. 그 말씀이 오늘날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에스겔 39장 7절에서 9절을 보면,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에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을 민족들이 알리라 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볼지어다 그날이 와서 이루어지리니 내가 말한 그날이 이날이라. 이스라엘 성읍들에 거주하는 자가 나가서 그들의 무기를 불태워 사르되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활과 화살과 몽둥이와 창을 가지고 7해 동안 불태우리라.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 말씀이 곧 이스라엘을 향해 지금 말씀하신 것인데, 그들이 이제 무기를 가지고 나가서 각 나라의 전쟁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쟁을 승리하신다라고 선포해 놓으셨습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한 이러한 전쟁이십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서 싸우는데 하나님이 싸우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자, 성경에 이미 이겼다라고 선포해 주셨고, 전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을 모으기 위함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 재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 주시고자 하는 그러한 약속이 성취하는 그러한 날이 곧 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때 이스라엘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마치 가나안 땅에 여리고성에 있는 이 백성들이 떨었던 것처럼 간담이 녹아내리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메대 바사 이란이죠. 이란을 지금 어떻게 했어요? 핵 공격을 했다, 핵 시설을 공격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이 힘이 막강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기 때문에 지금 각 나라 사람들은 주변에 중동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간담이 녹아내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미 그들은 패배한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여리고성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가르고 건넜습니다. 그리고 이제 옥을 공격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쳐들어오고 있는 것을 그들은 알았어요. 그러므로 그들의 마음이 간담이 녹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두려움이 그들에게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전쟁에서 두려움이라는 것은 그것은 패배를 말해주죠. 그래서 지금 중동에 있는 사람들은 간담이 녹아내린다, 패배를 이미 입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난의 시대인 보복의 전쟁을 일으키신다라고 해요. 왜 보복이라고 표현을 하셨을까 하는 것인데요. 이스라엘을 중동에 있는 사람들이 공격하잖아요. 이스라엘 나라 자체를 없애야 된다.
그 이스라엘 존재해서는 안 된다라고 중동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나가서 싸우는데 하나님이 보복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서 싸우는데 먼저 이스라엘이 먼저 공격한 것이 아니잖아요.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먼저 공격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상당한 피해를 지금까지 보고 이렇게 지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는 그들에게 보복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싸우시는 전쟁에는 미리 항복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들은 이미 왕들이 죽거나 아니면 포로로 잡혀오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미련한 왕들은 끝까지 싸워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왕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고요. 많은 백성들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복하시는 그날인데 어떻게 그들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절대 하나님이 보복하신 날에는 이길 수 없는 전쟁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아야 하죠. 그래서 미리 항복한 나라들은 이제 많은 백성들을 잃어버리지 않아도 전쟁에서 지지만 포로로 잡혀가지만 그것이 결코 이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지혜로운 자들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미리 항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갈지라도 많은 백성들을 살리는 것이 지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이사야 49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문 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왕들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 이사야 60장이 곧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60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미 지금 예수의 선지자가 예언해 놓았듯이 동문이 막혔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들어오실 때 동문을 향해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마지막 때에도 동문을 향해 들어오신다라는 성경의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을 지금 성문이 다 열리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동문이 열린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문을 열어서 사방 문을 열어서 많은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 하시겠다 이렇게 선포해 놓으셨고요. 자,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이렇게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업신여기고 전쟁에 도전하는 자들은 반드시 파멸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까요? 하는 것인데요. 먼저 이스라엘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북쪽으로는 두로가 있어요. 시돈이 있어요. 그리고 레바논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리아가 있죠. 그런데 이 두로에는요, 먼지 태클처럼 금이 많은 나라예요. 엄청난 금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두로입니다. 그런데 이 두로 왕이 포로로 잡혀오게 될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온다겠죠? 이사야 60장에 금과 은을 가지고 온다겠잖아요. 그들이 금과 은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성전 제3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가 곧 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레바논, 지금 레바논과 전쟁 중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보복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곳을 왜 보복하냐 이 말이죠. 그곳을 보복하는 이유는 거기에 백향목이 있습니다. 백향목을 가지고 오기 위함이고요. 또 하나는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휘파람을 불어
거기 좀 휘파람을 불어서 하나님께서 불러 모아서 이 레바논에 정착시키겠다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 레바논을 지금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시리아가 어딘 줄 아시죠? 고대 아람이에요. 아람 나라 아시죠? 시리아를 지금 공격하고 있어요. 자, 동쪽으로는 암몬이 있고 모압 자손이 있죠. 모압 자손은 루세 그러한 자손들이죠. 암몬과 모압을 그들이 정복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라크 있습니다. 아수르죠. 고대 아수르입니다. 이 아수르의 이라크도요, 이제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자, 서쪽에는 가자가 있습니다. 지금 가자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블레셋이에요. 옛 고대의 블레셋이 바로 가자거든요. 그런데 그 가자 북쪽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있어요. 그죠? 그곳에다가 어떻게 할 것인가? 산업도시화를 시킨다 하잖아요. 그러면 산업도시화가 도시를 왜 시키는가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정착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남쪽을 봐요. 남쪽에는 에돔이 있어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있어요. 그 밑에 예멘이 있어요. 얼마 전에 예멘을 막 이스라엘이 또 공격했잖아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가면 바로 에디오피아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런데 이 에디오피아는 예전에 구스예요. 구스. 자, 그래서 이 구스 사람 흑인들이죠. 아프리카 흑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곳을 또 하나님께서 점령하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위로 수단이 있습니다. 수단도 점령하게 될 거고요. 또 그 위에 이라크가 있어요. 이집트가 있어요. 이집트는 어디냐 하면 모압이에요. 예전에 애굽이에요. 이 애굽을 전쟁을 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라크와 애굽은 이집트는 이제 기근을 일으켜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청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보면 이 나라들을 다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오거나 아니면 왕들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왕들이 이제 스바 사람들 이러죠. 스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게달에 있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가지고 온다게요? 양떼를 짐승을 막 가지고 온다 하잖아요. 그 양떼를 왜 가지고 올까 하는 거예요. 성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양떼를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섬나라에서 양떼를 가지고 오고요.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그 나라에서는 금과 은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전쟁이든지 아니면 기근이 오든지 자연재해로 인해서 이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지나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왕성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해서 이 전쟁을 일으킨다는 것, 보복을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죽은 남은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전쟁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좋은 전쟁이에요. 그죠? 그들의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전쟁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뻐하고 춤춰야 돼요. 그리고 또 주변에 우리 이방 나라에 있는 예수 믿는 자들도 기쁨으로 춤춰야 돼요. 전쟁이 일어나서 무고한 사람들을 왜 죽여?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들은 어차피 다른 신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치 않는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지옥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을 남은 영혼들을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전쟁하기 때문에 우리는 신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손뼉치면서 그들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본문에 보면 휘파람을 불어 모으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휘파람은 즐거울 때 소리 나는 거예요. 그죠? 휘파람은 아주 즐거운 신나는 일이 있을 때 휘파람을 막 붑니다. 저도 어쩔 때 굉장히 기쁘면 막 휘파람을 불어요. 그런데 남자분들은 더 말할 것도 없잖아요. 신나면 막 휘파람을 불어요. 그러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도 마지막 때에 그렇게 즐거움으로 휘파람을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휘파람을 불어서 많은
백성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디아스포라로 저 화란, 영국, 그리고 미국의 각 나라에 흩어졌죠. 그리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게도 많이 흩어져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번성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많은 백성들이 번성해서 이제 살아가고 있는데, 그들이 이제 마지막 때에 돌아올 때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휘파람을 불어서 모으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작년인가요? 얼마 전에 지금 2년째 전쟁을 하고 있는데 7년 한다고 했어요. 7년 기록되어 있는데 7해 동안 전쟁하리라, 이렇게 아까 에스겔 39장에 말씀해 주셨죠. 그런데 지금 2년째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 가운데서도 왜 미움을 받을까 하는 거죠. 다른 나라 사람들은 미워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서 유대인들을 사냥하러 가자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죠? 뉴스에서 나오더라고요. 유대인들을 사냥하러 가자라고 할 때 많은 다른 사람들이, 나라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미워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반유대주의, 반대해, 유대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사는 것을 반대해 이러한 나라들이 상당히 많이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을 오해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무고한 이스라엘이 무고한 나라들을 지금 백성들을 공격해서 죽인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전혀 모르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은 그러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반유대주의를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유대인들을 폭행하고 죽이는 그러한 사례가 지금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 유대인을 반대하기 때문에 그곳에서 유대인들이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고국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을 하나님이 만드시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축복해야 해요. 자,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자,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돕는 나라들은 수치를 당하지 않아요. 진멸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에 실수가 없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는 날이 바로 이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 스가랴 10장 8절에서 12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습니다. 구속하였다라고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방언력을 지금 이제 표현했어요. 하나님은 이기는 그것을 미리 선포한 것은 구속하였습니다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 선지자들이나 하나님의 사람, 주인공들은요, 반드시 내가 승리해, 앞으로 승리할 거예요. 그죠? 승리할 것을 보고 승리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대사람들은요, 반드시 내가 승리했어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해 주셨어, 우리는 승리했어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선포예요, 이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미리 선포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것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자,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언서에 보면 대예언자들 다니엘, 그리고 또 이사야, 에스겔, 또 예레미야, 이런 사람들을 보면 다 모국으로 돌아온다, 백성들이 돌아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일을 지금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아수르에서 불러 모으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애굽은 아까 어디라겠어요? 애굽이 어디라겠죠? 이집트. 네, 이집트예요. 그 다음에 아수르는 어디라겠죠? 이라크예요. 이라크. 옛 아수르가 이라크예요. 자, 그래서 이
이집트와 아수르는 어떻게 해서 그들의 유대인들이 돌아오게 할까 하는 거예요. 이곳에는 두 곳에는요 기근을 아주 심한 기근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람을 손을 일으켜서 뜨거운 바람을 일으킨대요. 그런데 이 이집트와 이라크를 향해서 뜨거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어요. 근데 우리 한국도 예외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뜨거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손을 지금 들어서 부채질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뜨거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기근이 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영덕 가셨죠. 영덕 가는 길에 산을 보니까 어땠어요? 세상에 흉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메말라서 막 다 죽어가요. 그죠? 막 산들이 벌거숭이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가뭄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는 손을 들어 부채질을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이래서 이곳에서 이렇게 불러 모으는데 길르앗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리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길르앗 땅이 어디예요? 이라크 바로 주변이에요. 이 주변에 있는 그 나라들 레바논 바로 밑에예요. 그러니까 길르앗 땅과 레바논에다가 지금 뭐 하겠다는 얘기예요? 유대인들을 불러 모아서 그곳에 정착시키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에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마르겠고, 자, 이집트에 나일강이 있죠. 나일강이 마지막 때에는 말라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이 이집트의 규가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은요, 규가 무엇을 뜻하죠? 왕을 뜻하죠. 왕을 뜻해요. 규 그러면은요, 예전에 우리 임금 보면 조선시대 임금 보면은 규가 이렇게 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보고 왕들이 왕복을 입고 임금들이 이렇게 들고 다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것을 규라 하는데 이 규는 왕을 상징하는 것이죠.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경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집트의 왕을 하나님이 없애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보면 아주 예언서에 읽어보면 이 이집트가요 한 포악한 왕이 나와요. 시간이 없는데 여기 나가면 안 되는데, 자, 어쨌든 포악한 왕이 나와서 마지막 때 성전 기둥을 막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교회를 막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지금 곧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자, 하나님께 구속을 받았다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함을 받을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구속한 자녀들이야 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지금 이 유대인들이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천대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2000년 전에서부터 지금까지 뭐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멸시천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멸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멸시해요? 이 하나님의 아들을 뭐 했어요? 멸시천대했어요. 죽였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초림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들은. 그런데 이렇게 오랫동안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천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모국으로 돌아오게 하실 때 휘파람을 불어서 모국으로 다 온 세계에서 불러 모을 때 그때에 나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지니라 이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세계 곳곳에서 유대인들과 에브라임인들, 유다인들 그러면 남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에브라임 이러면은 뭐예요? 에브라임인들 이러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얘기해요. 자, 포로 생활에서 디아스포라로 많은 사람들이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굉장한 번성을 일으키고 있죠. 그 번성한 자들이 돌아오는데 무엇을 가지고 올까요? 그들의 재산을 다 가지고 오겠죠. 그렇죠? 그들의 돈을 다 가지고 올 것입니다. 그러면 어디로 모아요? 다 이스라엘로 모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공황장애가 경제 공황장애가 일으켜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에게 불을 주기
위해서 세계 모든 유대인들이 불을 가지고 돌아오게 되고요. 주변의 왕들과 포로들이 다 돈을 가지고 금과 은을 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강대국이 되어질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먼 곳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이스라엘 모국으로 돌아오게 된다 하셨습니다. 자, 그들을 가까이 있는 이집트 땅에는 그들이 돌아오는데 기근 때문에 못 살아. 너무나도 비가 안 와서 나일강이 다 마를 정도니까 살 수가 없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돌아올 수밖에 없고요. 이라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돌아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에 돌아와서 살 곳이 있어요, 없어요? 부족하죠. 그러니까 중동에 있는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하나님이 보복해서 정복하죠. 그곳에다가 뭐 하기 위해서 그래요? 유대인들, 돌아온 유대인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정착시키기 위함이다. 그것이 목적입니다. 자, 이집트와 이라크에서 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에스겔 30장 13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우상들을 없애며 신상들을 높 가운데서 부수며 애국 땅에서 왕이 다시 나지 못하게 하고 그 땅에 두려움이 있게 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신상들을 없애고 우상들을 깨부시겠다라는 거예요. 자, 기근을 통해서 그들의 신들을 없애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또 이집트와 이라크 그 사람들이요 대로를 이렇게 낸대요. 자, 대로 큰 길이라는 것이죠. 큰 길을 내는데 왜 큰 길을 이라크와 이집트에 낼까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함이에요. 복음을 가지고 그들이 오고 가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사실이에요. 교회가 생겨진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다 예언서에 나와 있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복음의 큰 길을 만들어서 이라크와 이 이집트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여 구속하셨다라고 해요. 자,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 재난의 때를 지나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 그러면 사람들, 이방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첫째로 기도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승리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고 중보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 전쟁과 기근과 이러한 고난으로 인해서 고통이 이루어지는데 수많은 그러한 자연재해가 일어나기 때문에 나라들이 급변하게 돼요. 변화가 막 엄청나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좋은 소식보다는 안 좋은 소식들이 더 많겠죠. 고난의 시대가 된다. 재난의 시대가 지금 되었기 때문에 도래되었기 때문에 안 좋은 소식통이 막 들어올 거예요. 전쟁을 일으키는 이스라엘을 욕하고 비방할 것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300용사들이죠. 300용사 이제 이제 들어왔는데 임무를 했는데 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자, 300용사들이 중보기도로 이스라엘을 놓고 기도해야 되고요. 세계 곳곳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알면 재난과 대환란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쓰임을 받는 주인공들이 돼야 되는데 마지막 때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많은 백성들이 지금 어렵다 힘들다 고난 속에 있으면서 요동치게 되겠죠. 그리스도인들마저 요동치게 됩니다. 하나님이 환난 때 어떻게 하신다고 했어요? 퀴즈를 하신다고 했어요. 지금도 역시나 퀴즈를 하지만 마지막 때에는 퀴즈를 더 심하게 합니다. 저는 농사꾼 딸이에요. 예전에 어렸을 때 퀴즈를 하는 것을 보았고 또 퀴즈도 직접 해보았어요. 그런데 콩을 퀴즈할 때요. 콩을 퀴즈할 때 사정없이 흔들잖아요. 퀴즈할 때 막 흔들어요. 콩들이 아주 그냥 내려갔다 올라갔다 막 난리가 아니죠. 그러면서 알목들은 안으로 들어오지만 돌멩이 같은 거, 쭉쟁이 같은 걸 어떻게
어떻게 해요? 희한하게 무거운 돌이라 할지라도요 밖으로 튕겨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것을 환난 때에 퀴즈를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퀴즈를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아요. 영적인 나라, 영적인 파워가 있는 나라예요. 예수를 많이 믿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예수를 믿게 되는데 우리 나라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퀴즈를 당한다는 거예요. 그 퀴즈 속에서 어떻게 되는가 하는 거예요. 튕겨져 나간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선 최고 지금 주의가 생겼어요. 어떤 주의가 생겼어요? 다원주의들이 생겼어요. 목사님들이 다원주의를 선호해요. 불교도 와라, 천주교도 와라, 다 와서 우리 함께 예배드려. 너네들은 여불도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 세계 복음화 시키면 얼마나 좋아 이렇게 되죠. 그런데 그것이 세계 복음화가 아니고요 혼합주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섞일 수가 없어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신은 나 외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다른 신과 함께 섞여서 예배드릴 수가 있어요? 다른 신도 인정해 주면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다원주의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인본주의라는 것입니다. 인본주의는요 사람을 위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기 위해서 태어났어요. 그죠?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라, 이렇게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사람을 높이고 사람을 찬양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복음을 바르게 전해주지 않고 사람 좋으라고, 사람 듣기 좋으라고 입에 기름칠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막 좋아라고 해. 웃고 떠드는 곳은 어디예요? 코미디언 사람을 만나야 되죠. 그런데 우리 이 교회에서 우리는 회개를 해야 돼요. 마지막 때 회개 복음을 외쳐야만이 이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웃기고 떠드는 그러한 기름칠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복받으라고 하는 소리는요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환란이 오면 곧 세계 왕이 나올 텐데 이 신세계주의가 생길 것입니다. 세계 왕을 따르게 될 거예요. 첨단 기술에 아주 살기 좋은 내가 하나님이라 나를 믿으라 그러면 아픈 것도 암도 다 낫게 해주고 아주 희한한 이러한 기술들이 있어서 엄청난 그러한 신기술들이 나타남으로 편안하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자, 세계왕은 우리를 편안하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에게 안전지대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는 인생을 어떻게 마감할 것인지 우리 스스로 우리는 진단해야 됩니다. 우리가 고난이 올지라도 그리고 환난이 올지라도 기근이 올지라도 전쟁이 올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밖에 나가면 우리는 죽습니다. 진멸됩니다. 마지막 시대에는 이렇게 많은 고난을 통해서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에 집도 잃어버리게 되고요, 돈도 잃어버리게 되고 신념도 잃어버리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데 그 믿음 안에서 신앙을 확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러한 지혜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승리하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환난의 때가 곧 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곧 오시겠죠. 그러면 우리는 신부된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을 확보하고 재정을 확보해서 연합해야 된다. 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환난 때에 신앙을 확보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필수품을 준비함으로 하나님 예수님 오실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다 들림받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준비된 그러한 신부들이 되어서 기쁨으로 영광 속에 예수님의 얼굴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이 곧 바람을 불어서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돌아오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재난을 통과하는 우리 모두가 더욱 믿음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또 알리고 또 전파하여 많은 사람들이 함께 우리와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재정에도 축복하시고, 그리고 신앙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주님 오실 때 기쁨으로 주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는 복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깨어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